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에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에너차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만을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후에 이제 자신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는 등장을 하는데, 게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죠. 아람에서 나아만이 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가 어떻게 그의 나병이 치유가 되었었는지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엘리사 앞에서 그 자신의 치유함을 인하여서 병이 낫게 됨을 인하여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가 그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거부함으로 그냥 그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그대로 다 다시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게하시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나병이라는 죽을 병인데 이것을 낫게 해줬으니까 뭐 그만한 어떤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었으니 대가로 너의 시간, 너의 삶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종인 게하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래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 병고침의 대가, 그것을 자신이 취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막 뛰어가서 나아만을 만나게 되죠. 엘리사가 왜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한 것인데 뭐 자신을 통해서 한 것이니까
그 나아만이 준 예물을 자신이 취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엘리사는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이지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예물을 거부했던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이 말을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나아만을 만나기 위해서 뒤쫓아 갑니다. 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만나서 맨 먼저는 엘리사가 내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지요. 자신의 주인의 이름으로 지금 그 나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엘리사인데 나하만이 충분히 엘리사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예물을 주시오라는 것이 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게하시가 옆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았기에 엘리사의 이름으로 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두 제자를 등장시키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엘리사의 두 제자가 갑자기 왔는데 이들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을 당신이 좀 대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게하시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지요. 게하시는 나아만이 준비한 엘리사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예물을 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물의 일부분만을 요구합니다. 5절에 가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을 뭐 고치든 호전되게 하든 어떻게 하면 예물을 주려고 아람에서부터 준비해온 예물이 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은 10달란트입니다. 은 10달란트. 그리고 거기다가 600개의 금 600개가 또 있죠. 그리고 의복이 10벌입니다. 나아만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준비한 모든 예물에 거의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달라고 한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그 요구한 것이 작은 것인가 큰 것인가? 제가 주일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1달란트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1달란트, 은 1달란트죠. 이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그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일일 품삯. 자, 이것을 지금 현재로 좀 환산을 좀 해볼까요? 일일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얼마를 받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한 1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0만 원. 일일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1달란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 1달란트는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 나하만이 그 엘리사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게 10달란트였습니다. 60억을 예물로 가져온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 6천 개의 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 6천 개의 금이란 한 64kg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또 가서 계산을 해봤네요. 64kg를 금을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을 하니까 얼마가 되느냐? 한 75억 정도 됩니다. 75억. 그러니까 60억에다가 75억을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뭐 14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옷을 10벌을 준비했어요. 이 옷이 그냥 뭐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옷이 아니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굉장히 화려한 궁중 예복과 같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치자면 얼마의 예물을 나아만이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근데 엘리사는 다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자 게하시가 그에게 요구한 것이 옷 2벌. 이제 두 제자이니까 각각 한 벌씩 해서 2벌이고 은 한 달트 정도면 6억.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준비한 것에 비하면 별로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죠? 별로 되지도 않아요. 거의 뭐 140억, 150억 되어지는 그 모든 예물에 비하면 6억 그거 뭐 돈도 아니잖아요. 게하시의 말을 들은 나하만이 오히려 게하시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두 사람인데 한 달란트 갖고 됩니까? 제가 은 2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그거 가져가기 힘드니까 제 종한테 제 사환에게 시켜서 그거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시켜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사마리아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게하시가 두 사환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가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사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고 이것들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숨겨놓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게하시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렇잖아요. 6억이 생겼으니까요. 또 아름다운 옷이 2벌이나 생겼습니다. 이제 어떤 엘리사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즐기면서 살겠죠. 그러나 게하시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절망이 자신의 코앞에 이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냥 다 불태우라 말할 때 아간이 이제 그 막 돈이랑 아름다운 옷을 보니까 탐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귀족이나 아무튼 그런 왕궁이나 어디로 아마 들어갔던가 봐요. 거기에서 은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아름다운 옷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씩 취합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집에다가 감추어 놓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나중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은 패전을 하고 맙니다. 거기서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동일하게 게하시에게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아니요,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소유를 파는데 그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어요. 이것을 다 드려? 아니,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취하고 나머지를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드리자. 두 부부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전부이냐? 예. 내가 얼마를 감추지 않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나 버린 것일까요? 애초에 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나만으로 큰 돈을 받았더라면 아마 그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악으로 쌓아진 탑은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않았던 엘리사였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그 욕심, 그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취하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취했던 이 일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본인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하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나병이라는 저주 아래 놓이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만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제 게하시가 그 일부 조금을 취하다가 결국 그 나아만의 병이 자신에게로 옮겨오게 되는 일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죽임을 당하듯이 나아만의 그 나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전가되어서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모두가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일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게하시의 삶은 영원히 저주받은 삶, 그 삶이 되어버리고 말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라면 자신의 그 풍요로운 삶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알지만 게하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내 손에 움켜진 이 돈, 이것들, 이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온갖 거짓의 죄악, 어떤 이러한 죄악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온통 아간이나 또 게하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하나님 모두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절망의 저주의 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향락 누리며 세상 연락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는 전혀 어떠한 조건도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형통, 삶의 축복,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걸면서 그렇게 생활하는지,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든지 주님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만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 욕심 부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이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저녁 수요 기도회를 위해,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